지난 주일에는 요압과 바실레의 생전의 공가와 업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상급과 또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 보았지요. 다윗 시대에 같이 생존했던 이 사람들은 그들의 일생을 각각의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권력과 축복을 많이 누렸지요. 그렇지만 그의 삶을 보면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왕으로부터 받았던 많은 축복에 대하여 감사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자기 권력에 활용을 했고, 그의 거친 성품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나중에는 왕도 대적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보았죠. 그는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그는 제명까지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실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윗 시대에 살았지만 다윗에게 특별히 혜택을 받은 것도 없었고 또 권력을 누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가에 대한 애정, 애국자였고 왕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난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정말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는 그때 나섭니다. 그리고 다윗을 많이 어머로 양으로 도왔습니다.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 바실레의 선행을 잊지 않고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었던 바실레의 그 귀한 일을 높이 평가하고 그 자녀들을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은 이제 조용히 숨을 거두고 솔로몬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지요. 형들과의 그 왕위 다툼에서 어렵게 즉위한 어린 왕인지라 아직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충분한 힘이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또 젊은 혈기를 가지고 권력을 남용할 수도 있었죠. 또 그 반대로 백성들의 눈치를 본다거나 아버지 시대의 신하들의 손에 잡혀서 자칫하면 국정을 거르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시편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이 솔로몬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72편입니다. 솔로몬 왕이 백성에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 주시고 저 하늘의 달이 저물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도잖아요. 나이 어리고 경험이 적었던 솔로몬이 왕위의 저기에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인데, 어디로 갔습니까? 기브온으로 갑니다. 그곳을 찾은 이유는 기브온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큰 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브온에 세워진 이 산당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곳에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드린 제사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10번 정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000번째,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사를 보살펴야 하는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정성 어린
일천번제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한 번의 제사도 쉽지 않지요. 요즘처럼 우리처럼 성경 찬송을 펴놓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되었어요. 양을 잡든 송아지를 잡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태워서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던 만큼 한 번의 제사도 긴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1000번제를 드렸다 할 때 얼마나 그 시간, 많은 인원 동원, 정성이 필요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으로서 국사에 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평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물었을 때 솔로몬이 대답한 것이 있죠.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맞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대답을 했다고 칭찬하고 있죠. 그러면 솔로몬의 이 기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았는가? 이 점을 같이 분석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우선 솔로몬이 기도를 드릴 때 지혜를 구했을 때 그 기도는 솔로몬 자기 개인을 위해서 장수, 오래 사는 장수나 아니면 부요함, 부 또는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한 기도였다. 이 점을 오늘 본문이 잘 드러내고 있거든요. 사실 이 세 가지, 이거는 솔로몬뿐 아니라 오늘 누구든지 다 가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누굴 막론하고 오랫동안 살기를 원하잖아요. 한 100수 하면 좋겠다. 100수도 모자라서 한 150수, 옛날처럼 한 900세, 1000세 산다면 어떨까? 아마 그것도 우리가 거부하겠습니까? 장수를 누구나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부하게 살고 싶은 것, 좋은 대굴 같은 집, 그리고 엄청난 재산,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뿐 아니라 나를 해치려 하고 나를 대적하고 내 뒤에서 계속해서 악평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이 다 멸절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했다. 장수를 구하지 아니했다고 했잖아요.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솔로몬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꿈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통치한 횟수를 보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40년. 이게 뭐 길다면 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40을 사신 분이 이게 여러분 계시는데 길다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정말 언제 내가 나이가 40이 됐나 이렇게 할 정도로 세월은 빠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오래오래 살고 싶은 기도를 드리지 아니했다는 것은 좀 의외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점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짧은 세월을 살면서 무엇을 했죠? 큰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지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는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느냐 하는 점이 우리가 삶을 초점에 맞출 수 있다면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가지고 싶어 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오랫동안 나오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금방 오신 분들 아직 미국에 정착을 하셔야 되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참 집이 필요하다. 그것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계속 이 렌트가 올라가고 또 뭐 이런저런 주인의 간섭 받다 보면 참 나도 집이 있어 이런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오기 전에 빌려서 건물을 썼는데 요거보다 한 반도 안 되잖아요. 건물 크기가. 그런데 주차는 한 10대 세우면 더 세울 수 없는 또 힘듭니다. 겨울 비가 오면 미끄러지고, 그리고 또 얼마나 겨울에 추웠잖아요.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리고 점심시간에 밥을 하려고 소철 꽂으면 계속 전기에 나가서 밥이 뜨다가 설대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오면 이제 재미있으니까 놀다 보면 뭐 이렇게 음식을 쏟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커피가 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월요일 되면 즉각 전화가 저한테 옵니다. 너 좀 아이들 좀 잘 좀 보살펴라. 화장실 그게 뭐냐? 바닥에 떨어진 그게 뭐냐? 그래 월요일 되면 벌써 긴장이 대곤대곤한 것이 하루 한두 주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바람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도 좀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가지려 하면 주일 또는 수요일 외에는 꼭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해서 우리가 아무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좀 쓰고 싶은데 가능하냐 물어보고, 그쪽에서 행사가 없으면 또 특별히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빌려야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제발 우리에게도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필요할 때 모일 수 있고 우리 아이들 좀 자유롭게 뛰어놀아도 좀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런 장소를 얼마나 가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고 싶고 제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고 기본으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 소원은 좀 우리 백성들이 마음껏 안식일마다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 일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아버지가 물려 이제 준비해 두었던 물질뿐 아니라 또 사방에서 레바논에서 좋은 백향물 가져오고 좋은 특별한 그 돌을 이제 주문해 오고 또 금은 보석을 엄청나게 들여서 솔로몬이 멋진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래 사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무엇인가 보람된 일을 하자. 우리가 살아갈 때 세월만 오래 산다고 그게 진정 행복은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인가, 어떤 자국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장수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 되는 것, 재산 많은 것, 이것도 얼마나 우리에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무력이 없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재산 좋아하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한 정부가 지나고 나면 통치 자금을 어디서 많이 가졌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데 욕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 욕심 때문에 망한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거든요. 온갖 좋은 음식, 식물, 동물 다 아담의 그 컨트롤 밑에 있었는데 그것도 부족했던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단 한 가지 과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일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은 손대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욕심을 낸 이게 무력이었어요. 욕심 때문에 본인들도 죽었지만 그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죽게 되고
온갖 불행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원초적인 죄를 보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걸 왜 몰랐겠어요? 그는 하나님 기도하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것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불행의 원인을 보면 돈 때문입니다. 이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보다는 불행을 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서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또 드린 기도가 뭐죠? 원수가 멸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원수는 솔로몬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들이었잖아요. 멀리는 국가가 될 수 있죠. 이제 대적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 일본을 많이 질타하잖아요. 물론 일본 우리에게 잘못한 거 많아요. 중국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일본이 망하기를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일본도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도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저 원수의 국가, 저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 저 이웃, 저놈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 그 뜻을 보면 살로모라 하는데 이것은 피서,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에 걸맞게 솔로몬은 결코 이웃 원수가 망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점을 높이 보신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그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초인이 아니고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생애를 보면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 일생 살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했잖아요. 헐뜯고 거짓말로 그를 매장시키려 하고 귀신이 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기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서 주님이 한 번도 원수가 멸망되는 기도를 한 흔적을 찾을 길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딱 붙잡으면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일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원수 갚으라고 권리를 주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구하면 만일 그 원수가 그 기도에 응답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면 그 원수라도 축복받고 복을 받지만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드린 기도가 우리가 원수를 위한 드린 기도가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저 원수가 멸망되기를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참 들었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기도,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거든요. 솔로몬은 백성은 아니죠.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백성, 일반 국민이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만 그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잖아요. 그가 뭐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그의 한 대로 받지만 만일에 지도자나 또는 왕이
잘못하면 왕 개인뿐 아니라 왕조뿐 아니라 나라가 위태롭거든. 이게 이제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참 신중해야 됩니다. 말에 있어서 어떤 결정에 있어서 그 국가의 장래가 움직여지잖아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대할 때 어떤 눈으로 보았죠?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7, 8절에 종은, 솔로몬 자신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아주 어리다 이 말입니다.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이 한마디에서 백성에 대한 솔로몬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주의 빼신 백성의 말을 영어로 보면 chosen people,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서 딱 선택해서 세운 백성,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은 자기가 지금 다스릴 백성들은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솔로몬에게 위탁을 하면서 네가 이 백성을 잘 보살펴라 라고 주신 백성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대하겠어요? 백성들을 대할 때 얼마나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학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내가 많은 세금을 과중 부과시켜서 재물을 착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 선택해서 나에게 맡긴 백성인 만큼 내가 이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주국가에서 지도자는, 대통령은, 왕은 국민을 대할 때 이런 자세로 대한다면 그 나라는 무궁한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백성들을 존중하는 지도자,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될 때 그 나라가 비로소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왕은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위험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무기의 추가 올라가면 갈수록 높아지면 밑에가 약하고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올라가도 위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면 무게 중심 밑에 있기 때문에 절대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는, 위에 있는 자는 하나도 겸손이요, 둘도 겸손이요, 셋도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명성이 점점 멀리 퍼질수록 갖춰야 될 덕목은 겸손하는 것입니다. 왕이 앉아 있어도 겸손을 유지하면 그는 참으로 위대한 왕으로서 계속 갈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해진다는 것은 그가 교만할 때입니다. 그리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거든요.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백성을 노예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전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결코 그는 폭군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독재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백성들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빼어내신 자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대상, 그분들이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물론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잖아요. 우리 이 점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르는 집안의 개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산에 피는 저 무명의 들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연도 마찬가지,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이웃 또는 설령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그런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내 민족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몇 분 이렇게 미국 분들 오셨는데 정말 감사해요. 우리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잖아요. 비록 고향이 다르고 또는 피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저께 수요일 날 점심 봉사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지금 뭐 매년 그렇지만 일본 교회에서, 다음 주는 중국 교회에서 합니다. 중국 교회, 일본 교회, 우리 한국 교회, 또 미국 교회, 또는 저기 인도에서 인도 그 분 한 분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인도가 힌두교하고 또는 뭐 불교, 이슬람교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그곳에도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수요일 95명이 왔는데, 우리 학생들 몇 주 오긴 왔지만 극히 숫자가 적은 숫자였어요. 대부분이 우리하고 관계없는, 우리 지난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들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일꾼이 없어도 계속 이 일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한은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그만해라 할 그때까지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우리의 형제들이기 때문이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원수가 멸망받기를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대한 뜻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높이 보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구한 그 기도의 내용은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 솔로몬 아까 말씀드렸죠? 뜻이 평하지만 솔로몬의 별명이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죠. 유사 이래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가 잠언 3천을 말하였다. 잠언은 우리 인간의 삶에 아주 지혜로운 그런 그 격언 같은 좋은 교훈이 되는 말을 의미하거든요. 잠언서. 근데 솔로몬이 3,000가지의 좋은 말을 남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그는 노래를 지었는데 1,005가지의 노래를 그가 지었습니다. 대단한 재능이잖아요. 오늘 뭐 저 같은 경우는 노래 하나도 못 지었는데 솔로몬은 1,005가지 노래를 지었다. 그리고 또 그는 초목은 풀과 나무잖아요. 식물입니다. 초목을 논하되 그 초목에 대한 그런 어떤 해박한 지식을 이제 펼친 겁니다. 글을 쓰든 말을 하든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오는 우설초까지 논했다. 이걸 보면 솔로몬이 식물학자입니다.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이것은 동물이잖아요. 솔로몬은 식물에 대해서도 동물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이 소문이 퍼지니까 사방 나라의 지도자들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준다면 우리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크다고 그런 건 아니죠. 아무리 적어도 그 나라에 가면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이 나라가 적지만 무언가 좀 배울 만한 나라라고 하면 많은 외국에서 오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주일에 가면
에테하라고 하는 대학이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영어로 ETH, 독일말 에테하. 바로 그 다운타운에 있는데 학교가 큰 게 아니에요. 그 스위스 그 대학은 본관 건물은 적어요. 이렇게 도움이 돼 있고, 그런데 본관 건물에는 대부분 유럽 대학처럼 중요한 학과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철학과입니다. 또 하나가 의과 대학입니다. 한 가지 신과입니다. 이 3가지가 대학의 주 학과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부분 학과들은 그 도시의 전역에 퍼져 있는데 거기에 뭐 각 학과별로 돼 있는데, 이 에테하에서 배출된 노벨 수상자가 25명 정도 한 대학에서요. 아인슈타인도 거기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학교가 커서 아닙니다. 나라가 커서가 아닙니다. 세계 석학들이 그곳에서 나왔어요. 그러니 가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그 줄이 있었을 때 한국에서 그 박사과정 학생이 있었는데 뭘 연구하는 물었더니 웃으면서 자기는 곤충의 뒷다리를 연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메뚜기 뒷다리를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와 있었어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 지혜를 가지면, 무엇인가 사람들이 참 그분을 만나면 무엇인가 내가 어떤 들을 것이 있다 하면 그 호감이 가잖아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혜를 구했는가? 명성을 위해서? 아닙니다. 왜 지혜를 지식을 위해서?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이유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을 잘 평가해서 그들을 바르게 재판하기를,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동기가 순수와 좋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만일에 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목적이 있잖아요. 무엇인가 나라를 위해서 또는 백성들을 위해서, 억울한 자들이 없기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개인적인 어떤 입신, 출세,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잘 사용해서 백성들이 평안하고 억울한 자들이 없는 사회,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는 이것을 목표하고 지향하는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행한 유명한 재판 아시죠?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어떤 날 두 여인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해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잘못해서 잠결에 자기가 낳은 아이를 그만 어떻게 질식을 시켰는지 죽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까 황당하잖아요. 옆에 보니까 같이 출생한 옆에 산모는 아이가 살아있거든요. 보니까 산모는 잠들어 있고, 그래서 슬쩍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이 산모 깨보니까 아니 자기 아이가 죽어 있잖아요. 이게 웬일이지? 이상한 느낌이 있잖아요. 보니 옆에 있는 저 여인이 바꾼 것을 느꼈어. 그래서 재판이 붙었어요. 서로 자기 아이를 주장합니다. 자,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돼서 DNA 검사하면 딱 나오지만 지금부터 3000년 전 솔로몬 시대 때 그런 검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갓난아기니까 뭐 인물을 봐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재판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아무리 달라붙어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왕에까지 이제 상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지혜를 이제 발휘하는 겁니다. 그 한 일화입니다만은 어떻게 했죠? 신하들 모아놓고, 자, 지금 서로 두 여인이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 다른 도리가 없다. 이 아이를 절반을 탁 잘라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 한 겁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신하가 왕의 명령을 받고 전쟁에서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그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제일 기겁을 하고 얼굴이 파랗게 질린 사람은 누구죠? 생모입니다. 자기 아이가
분명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 그 생모는 참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호소하죠. 임금님,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걸 보고 바로 판단하지 않았겠어요? 이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이랍니다. 이걸 뭐 배워서 알 수 있나요? 율법 전설을 100번을 읽어도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지혜를 아무리 짜도 해결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해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한계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초월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기에 따라서 그 좋은 것이 해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지혜를 쓴다면 그 지혜는 악이 될 수가 있잖아요. 사기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동기, 목적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를 선용하겠습니다. 도움을 베푸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셨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